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구약 성경책 404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지요? 저랑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룻기를 제가 또 오랜만에 또 하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룻이 이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들어와서 이제 보리 베들레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보리 추수에 이어서 어느덧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룻이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는데 어느 날 나오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니까 하루 온종일을 허리 굽혀서 그 이삭을 줍느라고 일을 하고 또 그 이삭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고는 룻을 보니까 그렇게 가엾고 안쓰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들도 없고 아들도 죽고 없고 없는 아들도 죽어서 없는 나한테 이렇게 성실과 인내로 사랑으로 나를 섬기고 헌신을 하니까 참 룻의 사랑이 대단하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그 나오미가 룻을 향한 그런 고마움과 또 미안한 마음이 막 북받쳐갖고요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짠하고 아픈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나오미가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혼을 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코치하고 만남과 일의 성사를 위해서 지혜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안식이라 생각하면 안식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도님들? 저는 일단 안식하다라고 하면 일단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편안하게 푹 쉬는 것을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안식은요 편한 것이 아닌 안식에 이르기 위한 모험을 결단하고 수치스러움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오미처럼요 그 안식이 필요한 룻과 같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여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안식은요 창조 후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도님들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자, 안식이 무엇일까요? 안식 그러면요 뭐 안식하기 전에 아주 무엇인가 막 죽어라고 일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쉬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찬양도 있잖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주일날이 반갑고 좋은 날이고 안식할 날은 맞아요. 근데 주일 전의 날들의 아주 치열한 날과 그 다음에 고통의 날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을 누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을,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안식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라는 생각 가운데서 오늘 저랑 같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하고 어떻게 돼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저희는 알고 생각이 나지만 저는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읽었을 때 우와, 나오미가 얼마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인가, 또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제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려 룻이 복받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나오미가 멋진 시어머니이고요. 인생을 알고 그다음에 지혜를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안식으로 가는 길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나오미처럼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저희 담임 목사님, 또 교역자들, 또 구역장님들 또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안내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인 자신을 복량하는 룻의 이 한결같은 헌신을 보면서요, 나오미는요,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내가 찾아주리라, 복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룻을 위한 사명을 찾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를 위해 안식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내 딸아 너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을 결혼시키는 것이 나오미의 비전이 됐고 사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나오미가요 처음부터 이런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압을 떠날 때는요 이런 비전이 없이 두 며느리에게 잘못된 안식처를 권면했거든요. 룻기 1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러니까 모압 땅, 불신의 땅에서요 불신의 남편을 만나서 불신 결혼을 하라고 권면한 것이에요. 이랬던 나오미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룻을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오니까요?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까요 꿈이 생겼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잠깐 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은요 그저 어머니가 좋아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먼 타국까지 온 이방인인 난데, 나는 이방인이고 모압 여인이고,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내가 다시 결혼을 해? 라고 하니까 룻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냥 심쿵했을 것 같아요. 소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저 시어머니만 모시고 일평생을 살려고 했는데요, 마음의 소망이 꾸물꾸물 싹이 트고 움트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내일을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좀 보았으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는요 룻에게 부양자가 생기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요 안식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요 그 길이 복된 길이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면서 나오미가요 누굴 택했냐면 보아스를 선택한 거예요. 기업 무리의 순서를 보면 여기서는 알 수는 없지만 루키 뒷장으로 넘어가면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 무리기 1순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두 번째인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룻에게 한번 대담하게 나서보라고 권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답이 많은 부자들의 추수 풍습은요. 곡식단들을 다 이렇게 집으로 옮겨와서 탈곡하기보다는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탈곡해서 알곡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추수 때는 일시적으로 이 거처할 천막 타작마당에 천막을 치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거기서 며칠을 지내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나오미가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며느리의 재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밤에 보리를 까불리라.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타작마당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람의 노력이 있어서 안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보아스가 그 밤에 보리를 까부는지 알았겠습니까? 또 보아스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일꾼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를 주목하여서 보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이루어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이 있어야 되니까 결혼이 필요합니다. 또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좋은 가정을 얻기 위해서는 또 사람을 얻어야 되고요. 또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그 최소의 공동체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교제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근본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요 참으로 지혜로운 안내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천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알려드리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안식이 없어요. 보아스와 룻을 중매하는 나오미처럼요,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이거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와,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중매한데, 거룩한 중매쟁이가 나오미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자,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신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먹고 마시기, 그러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까지 보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시어머니 명대로 다 했어요. 새 옷을 깨끗이 입고 저처럼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머리도 싹 예쁘게 하고 이렇게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룻이요 안식할 곳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조금의 꽃단장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기에 추리닝에 또 이렇게 막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옷 중에 좀 이렇게 입은 브로치도 달려있는 옷도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는 것처럼 때로는요 속에 있는 내용을 빛내줄 포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읽기 해서 시상도 했지만요, 그냥 책을 휙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예쁘게 이렇게 포장해 갖고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예쁘게 포장해서 드릴 때는 사람의 마음의 정성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미는요 또 보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이든 그 찰나, 그 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일생의 결단의 순간이고 긴장의 순간이기에 아주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보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룻이요, 이방 모함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는요, 기업 무르기의 1순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룻이 단장을 하고 타작마당에 가는 것은요, 그게 허락이 되는 일이고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가서 이렇게 보리를 이렇게 바람에 까불리는 일은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예쁘게 입고 가서 보리를 까불리고 이렇게 타작마당에 갈 수 있는 일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모험적인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행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에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허걱이라고 썼어요. 허걱하고 놀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지를 떠올려 봐도요, 결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결정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룻은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여인입니다. 나오미가요, 이렇게 지도한 것은요, 좀 예의에 벗어난 일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기업을 무르는,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기에요, 가까운 친척이 과부를 취하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부는요, 나의 결혼을 위해서, 그 결혼을 위해서 상대자에게 적극성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보아스의 만나면요, 걸림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룻이 모함 여인이고 또 과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결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발치 이불을 들고라고 했어요. 성도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아스가 들어가는 천막을 들어가는 걸 보고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조심해서 보아스가 누워 있는 그 발치 이불, 보아스가 그 흙이고 먼지가 난 그 발을 덮었던 그 이불을 살짝 덮어갖고 이렇게 들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발치 이불을 들고라는 거는 부끄러웠고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각오했다라는 것이에요. 룻이요, 결혼할 자격은 안 되었지만 그것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발치 이불을 드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안식이 없어요.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라고 발치 이불을 들지 않는 곳에서는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수치스럽고 두렵고 힘들어도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 예수 사랑 때문에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도, 또는 용서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룻은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너가 현숙한 여인인 거 내가 다 안다 라고 했는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이렇게 음란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한 것이에요. 내가 하기 좋아서 하는 일은 그냥 일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그냥 일.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기 싫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거 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너무너무 하기 싫고 어렵고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왜 캄캄한 밤일까요? 아니, 낮에 보아스를 찾아가면 안 됐을까요? 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했을까요? 룻에게는요, 걸림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치스러울지라도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아주 저 밑에까지 낮아진 룻의 모습입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룻은요, 다 행했다고 그래요.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다. 그러니까
발치 이불을 들라는 나오미의 권면이요, 룻은요 충격이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머니 어떻게 내가, 아니 어머니 나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룻은요 어머니의 말씀에 한마디도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예 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룻이 안정을 취하고요, 가부소리 듣지 않고 복되게 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누가 알아요? 룻이 알잖아요.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룻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룻이 용기를 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큰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에요. 나오미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길을 이렇게 제시해 줬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룻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든지, 아니면 또 구역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에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최고의 단장은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로 단장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 은곡교회예요. 우리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로 단장해 주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성도님들, 저희가 하루하루 이삭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그 이삭을 줍고 결국에는 이렇게 발치 이불까지 들어야 되는 수치스러운 일들도 때로는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늘 살아가길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구별되고 분별하여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룻처럼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참된 안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수치와 고통이 뒤따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을 향해서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원하였고 복을 얻기를 원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때로는 처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삶을 놓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